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의 속에 있는 그 모든 내장들을 향하여서 온 기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어로 찬양하고 또 온몸의 기간을 통해서 찬양하도록. 사람의 속에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성도 있었고 감정도 있고 또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 인격을 향하여서 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해라. 생각해내라. 잊어버리지 마라. 참 인간은 참 간사해서 고생한 것은 오래 기억하는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내어야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마라. 생각해내라.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03편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지만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이 사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땅에서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개념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릅니다. 피조물과 다릅니다. 홀로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의, 거룩,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을 송축함이 마땅합니다. 다윗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택을 입었는지
은혜, 혜택. 이게 은택 아닙니까? 3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받은 혜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다윗이 받은 은총.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설교할 때 자기를 가리키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죄 지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 놈은 죽음 마땅하다. 지금 선지자가 자기를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바세바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왕으로서 요압 장군에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라.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전쟁 중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완전 범죄를 지으려고 다윗이 죽을 곳으로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는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기 전에는, 살인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면 완전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이 회개의 시인데 거기 보면 나옵니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윗은 태안에서부터 이미 죄악 중에 잉태된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죄가 드러나기 전에도 다윗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지구의 동편에서 저쪽 서쪽 끝으로 그 죄를 다시 찾아내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다시 생각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너의 죄를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버렸다. 그거 다시 찾아내서 주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입니다. 다윗은 태안에서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나서부터 사는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지난날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짓는 모든 죄 깨끗하게 다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시는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다윗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받았다. 사한다는 말이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육신의 죄뿐 아니라 다윗 내면에도 참 죄가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내적인 죄악까지, 속으로 생각하고 짓는 죄악까지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은택 중에 최고의 은택은 죄 용서받은 은택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택의 첫 번째 제목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의 말이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멸의 구덩이에서 살려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그 위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인자와 긍휼을 계속해서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인자라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관을 씌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인자 위에 인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인자심이 크냐 하면은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쌓고 또 쌓아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고 높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쌓아주시고 점점 더 크게 사는 날 동안 이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이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사랑,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죄 없는 상태로 그냥 두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쌓아주셔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경책,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흙으로 창조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흙으로 피조함을 받은 연약한 존재, 쉽게 넘어지는 존재,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치료하는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한 번 병들었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플 때도 있었고 몸이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 수도 없이 병을 앓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는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죽을 병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여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시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죽을 병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을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다윗은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나왔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는데 다윗은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인정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8명의 형제 중에서 제일 무시를 당했던 아들 다윗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엄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엄마를 일찍 잃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랑도 별로 못 받았고 아버지 사랑은 더구나 못 받았습니다. 사랑받으면서 자라나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는데 나중에 커서도 성숙해서 사랑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은 집에서 상처만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형님들도 다윗을 따돌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된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양을 쳤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잘 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일 미움받았기 때문에. 험한 일, 힘든 일, 형들이 자기들이 회피하고 미루어서 막내까지 이 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양을 쳐야 했습니다. 목동이 된 것입니다. 양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양이 이 초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이별을 한 것입니다. 생이별을.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돌아오겠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수고했다 환영 안 해주었습니다. 형님들도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가족들을 대할 때 나는 집에 올 때마다 낯선 이가 되었다. 집이 낯선 거예요. 아무도 가족같이 여겨주지 아니하니까.
다윗은 가정에서 가족 취급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하숙집이었습니다. 아니, 하숙집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거의 모텔이었으면 모텔.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곳.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 없고 돌봐주는 사람 없고.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이래 되면 성인 아이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육신의 병 들 때 그때마다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갖게 되었던 그 쓴뿌리, 그 내면의 상처, 내적인 병들, 마음의 병들, 그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것은 추위와 싸우는 것이고, 더위와 싸우는 것이고, 햇볕과 싸우는 것이고, 비바람 오면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맹수가 오면은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싸워야 되었던 이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내면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세워주고 사랑을 베푸는 데 쓰지 않고 그 폭력을 쓰게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상처가 치료받지 못했으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성군이라 그럽니다. 거룩할 성자, 군자.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성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본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다윗이 너무 멋지니까 성군 다윗이라 그렇게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받은 그 상처.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크게 쓰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건세 주시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베풀어 주면서 세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쓴뿌리가 사라집니까? 언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뿐 아니라 내면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건강하게 받은 지위와 직분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영육을 치유해 주셨어. 모든 병을 고쳐 주심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받은 또 다른 은택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알았습니다.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양임을 알았습니다. 참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원하는 것은 꼴과 신선한 물입니다. 목자께서, 선하신 목자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서 눕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은 배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양은 만족해야 풀밭에서 뒹군답니다. 안 채워지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꼴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풍성히 공급해 주셨는지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주셨다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것 넘어서 기대 이상으로 줬기 때문에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십니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철학기도 계속해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근데 좋은 것만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시느냐?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될 때, 주님 앞에 서원할 때, 헌신할 때 저는 작은 공동체를 생각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목회 안 할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쭉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무슨 야심이 있고 주님 안에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작은 꿈이었어요. 작은 꿈. 그런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꾸는 꿈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던 하나님.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풀밭에서 뒹굴도록 정말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푸른 풀밭에서 누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력 이상으로, 우리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채워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셨다. 소원도 주셨고 꿈도 주셨고 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 소원한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셨다. 여기까지도 이런데 앞으로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선포하시고 하루하루 그 목자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축복은 정말 알찬 축복입니다. 청춘을 독수리에 새롭게, 지칠 줄 모르는 복, 피곤을 모르는 복. 학년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어도 지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7학년이 되어도 8학년이 되어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길이 피곤합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더구나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알아내야 되고 빨리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길 똥말똥한 이 인생길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인생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신답니다. 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 아시는 줄 압니다.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차를 파실 때도 똑같은 차지만 중고차 2년짜리 차값과 3년짜리 차값은 차이가 납니다. 3년 되면 2년 전보다 더 고장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감가상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감가상각입니다. 세월이 가면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녹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저부터 영원까지 최상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십니다. 하나님은 늙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병들지 아니하십니다. 최상의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한 청춘이시구나.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달려가도 고단하지 않도록,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아니 환경을 뛰어넘어서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새 힘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특별히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에 어떤 때는 이마에 저는 글자를 읽습니다. 피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글자를 읽습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표정도 피곤, 생각도 피곤. 이해는 됩니다. 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직장에서 참 들을 소리 듣지 못할 소리 다 들어가면서 버티는 거 이거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좀 일 좀 하라 그러면 화가 나지요. 직장에서 이렇게 시달려 왔는데 나 피곤해서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곤 끊임없이 나는 피곤하다 말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또 교회 가자 하면 또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또 웬일입니까? 또 안 주무시고 또 텔레비전은 또 보십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에 피곤. 나는 고단하다. 고달픈 인생이다. 여러분, 그 고달픈 인생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도 달려갔지만 다윗은 20대, 30대 그가 전쟁터에서도 막 달려갔습니다. 벽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벽을 뛰어넘는다. 40대 왕이 되어서도 그는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젊은이로 살았습니다. 50대, 60대 5학년, 6학년 때도 그는 청춘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체질이 젊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늙어서도 결실하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이 은총, 이 힘.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1인 4역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멋지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또 훌륭한 행정가였습니다. 행정가.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이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행정 체계를 정확하게 잘 조직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행정가였고 그는 왕이었고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다. 백전백승했다. 수많은 싸움을 했지만 여러분 전쟁터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늙어지는 것이 피곤한 것이 그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훌륭한 군인으로서도 늙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 어려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는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 그러면 예배를 정확하게 조직을 갖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 나아가서 예배자로 행정가로 1인 3역, 4역, 5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젊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 청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젊음입니다. 젊음. 네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영원한 청춘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고단을 모르는 이런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은택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대해라. 은혜 베푸실 하나님,
은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리고 받으라는, 인정해라, 선포해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도록, 넘치도록 은총과 은택을 베풀어 주시도록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은택을 받고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은 네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택으로 내려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은혜를 받고 받는 생활,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